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목소리 높여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영원히 주만 오늘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밤이나 낮이나 괴롭고 슬플 때나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길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되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되신 예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너무나 좋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우물을 찾고 마시던 우리에게 사랑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고 안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기에 나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 주 내 안에 거하며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들 내 생각을 주께로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오건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연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오건 목사님,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담임 목사님 설교 방송 편성 안내입니다. 기독교 방송 CBS에서는 2월 12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그리고 또한 CTS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TV와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이 정말 전도의 문이 되어 많은 분들을 또한 살리고 세우는 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시청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의 길 훈련 안내입니다. 지난 2월 1일 주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2시 문화센터 601호에서 제자의 길 훈련이 진행되어집니다. 누구나 주보의 QR코드를 통해 신청이 또한 가능하고, 또한 성도님들의 또한 기도 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26년 총회 대학 청년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2월 6일부터 1박 2일간 우리 교회에서 총회 대학 청년 겨울 수련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대학 청년 겨울 수련회로 대체되어 진행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주보 6면을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이번 주에도 여김없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도단성입니다. 이 현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던 아람 왕은 아주 치밀한 매복 작전을 세웠습니다. 야, 이보라. 이번 길목에 딱 숨어있다가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면 단번에 낚아채라. 하지만 작전만 짜면 이스라엘 왕이 귀신같이 알고 쏙쏙 피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 동물 중에 간첩이 있나 보다야. 안 그러면 내 침투사 속삭이들 저놈들이 우지다 알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엘리사! 오냐, 기놈이 또 하나 있다 이랬디. 당장 가서 잡아봐. 상대가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아람 군대는 밤중에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환이 기지개를 켜며 성벽으로 올라갑니다. 이야, 날씨 참 죽이네. 저 밑에 먼지가 와 이리 풀풀 나고? 아이고 마 저쪽에다 먹고 줬구나 인겨? 천지빛깔이네. 이제 우린 꼼짝없이 다 죽어붙다. 선지자님, 퍼뜩이 나 보이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성 밖이 아람 군대로 바글바글합니다. 우째야 됩니까? 왜 그래요? 아침부터 뭔 난리 부르스요? 밖에 좀 보이소. 우린 이제 죽었습니다. 에이, 우리 편이 저 사람들보다 많요. 자네 눈에는 안 보이는겨? 아이고, 지금 제정신입니까? 에이, 가만 있어봐. 내가 눈 좀 뜨게 해줘야만. 하나님, 얘 눈 좀 번쩍 뜨게 해주셔요. 예? 저기다 먹고.
과연 사원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네, 이제 제가 하다가 연기까지 합니다. 네, 제가 다른 건 다 되는데 경상도 사투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AI를 썼는데 AI도 도저히 안 되네요. 네, 그래서 뒤에 보면 조금 이제 좀 진지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웃고 시작하자고 제가 좀 이렇게 B급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사투리도 한번 넣어봤는데 사투리는 제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좀 감이 좀 오시나요? 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사투리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또한 알고는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먼저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오늘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확신 속에 2026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갈 때 현장의 모든 이들을 살리고 세우는 변화와 회복 또한 치유와 성장이 예원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단 메시지 중에 독수리와 서퍼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태풍이 몰려오면 숨지 않고 오히려 그 거센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비상한다는 거였습니다. 또한 파도를 타는 서퍼는 큰 파도가 몰려올수록 오히려 더 멋지게 파도를 즐기며 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의 당당함인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파도가 비상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나를 집어삼킬 재앙이 될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즉 살리는 마음 그리고 세우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마인드셋으로 딱 장착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적 돌파구를 찾아내고 행복한 증인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셨냐?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복음 공동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금기시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의도적으로 들어가셔서 온갖 상처와 절망 속에 죽지 못해 겨우 살아가던 한 여인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즉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그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만 들어가야 해결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때 해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매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영혼에 각인될 때, 그 은혜가 풍성해질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정한 안전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불확실성과 불안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나 또한 어떠한 질병이라던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오늘 본문 말씀에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혼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현실을 넘어서 영적인 실제를 보는 우리의 그 영안이 열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영생수를 마시고 영적 갈증이 해소되었던 것처럼 오늘 엘리사의 사환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그 순간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람 왕과 엘리사 사이에 아주 팽팽한 영적 대결이 펼쳐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 왕은 아주 치밀한 군사 작전을 세우고 늘 전쟁에 임했지만 매번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람 왕은 엘리사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어떻게 하냐? 그 늦은 밤중에 엄청난 대군을 도난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자신이 가진 군사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무섭고 두렵게 포위하면 이 모든 상황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차원의 하늘 군대를 이미 대기시켜 놓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긴박한 현장 속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포위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엘리사가 가졌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 앞에서 엘리사가 누렸던 그 절대적인 안전함의 그 비밀을 깨닫고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가 풍성히 넘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포위입니다. 세상의 포위입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당시 아람의 군사력은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강력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 지금 단 한 사람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군사력을 총동원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엘리사를 얼마나 잡고 싶었으면 육신의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은 이 한밤중에 그것도 기습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시간적인 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빗대어 보면 우리가 종종 겪는 시련이 가장 취약한 시간인 밤에 영적으로 가장 그 어두운 시간에 예고 없이 찾아옴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가 가장 잘 보지 못하는 어둠을 틈타서 우리 인생의 그 도단성을 에워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영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장소가 도단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도단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바로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 비극적인 장소가 있던 곳이 어디냐? 바로 도단이었습니다. 요셉에게 도단은 처절한 배신과 죽음의 공포가 서려있는 그러한 절망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어떻게 바꾸셨냐? 그 절망의 땅을 뒤집으셨다는 겁니다.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건져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구원의 출발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엘리사 역시 그 도단에서 아람 군대라고 하는 거대한 구덩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 요셉이 빠졌던 그 절망의 장소에서 엘리사 역시 똑같이 지금 세상에 포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도단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특유의 구원의 공식이 시작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과거 도단의 구덩이에서 요셉을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도단성에 포위된 이 도단성의 포위망 속에서도 엘리에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또한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포위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겟셋만의 동산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만의 동산에서 마지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때를 보면 가룟 유다와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겹겹이 에워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 예수님은 도단의 이 요셉처럼 또 도단의 이 엘리사처럼 세상에 완전히 포위당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과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곳으로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이제는 아람 왕과 같이 단번에 끝내겠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지금 가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탄 역시 그 겟세만의 포위망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영원히 끝날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 처절한 죽음의 포위망을 뚫고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단의 요셉이 애굽의 구원자가 되었고, 그렇게 도단의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물리쳤듯이 겟셋만의 동산에서 포위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강단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항상 세상이 우리를 포위하는 그 절망의 현장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구원의 현장으로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엘리사도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도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포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혼은 아무 문제 없이 분명히 안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시각을 육신에만 고정시켜서 우리를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실제를 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식어가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 사화는 아직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벽 위에서 자신들을 에워싼 적들의 유욕만 크게 보면서 좌절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이지만 때때로 이 사환처럼 세상의 포위망에 막혀서 막막함을 느끼고 또한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포위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 하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포위하고 위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아람 군대는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 혹은 질병, 혹은 미래에 대한 막연함, 두려움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금 이 아람 군대처럼 겹겹이 애워싸고 포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지금 그러한 문제에 갇혔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세상의 문제에 포위된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의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겟셋마네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의 도단성을 함께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강력한 포위망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절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포위망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하나님의 기적은 더욱 크게 나타나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 사원과 같은 탄식은 오늘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나를 가두려는 아람 군대보다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훨씬 더 실제적이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정말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절망의 구덩이를 승리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면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호의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두려움에 떨며 비명지르던 그 사원을 향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기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자들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분명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가 훨씬 더 많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그런 계산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계산해 넣는 믿음의 계산법입니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 세상 어떠한 군대보다 크고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100%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이 엘리사 역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에워싼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단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들었던 그 독수리와 그 서퍼의 그 얘기가 누구냐? 바로 이 엘리사를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바로 그 독수리였고 그 거친 파도를 타는 이 서퍼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가 이 도단성을 집어삼키려고 몰려왔지만 엘리사는 겁을 먹고 뒤로 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를 영적 비상의 기회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멋지게 올라타는 이 서퍼처럼 엘리사는 지금 위기에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 영광을 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엘리사가 사원에게 건넨 이 한마디,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마디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도,
모세가 홍해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지금 그 누구보다 이 언약의 비밀을 확실히 누리는 자였습니다. 사환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적군의 병력 수에 분명히 영혼이 포위당하기는 했지만, 엘리사는 자신을 호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평안함을 얻고 그저 편하게 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인드셋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매일매일 세상에 포위된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환의 눈을 번쩍 열어주시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 17절 말씀이 이어서 계속 보면은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을 열다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갈라, 히브리어 원어의 갈라라고 하는데, 단순히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가려져 있던 것을 벗겨내어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사환이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 불말과 불병거를 갑자기 하늘에서 보내주신 게 아니라 이미 도단성 주변에 가득히 대기하고 있었던,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불말과 불병거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사환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 두려움과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 눈의 비늘 때문에 그 실체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자마자 뭐가 보였냐?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한 것보다 더 큰 원으로 하나님의 하늘 군대가 적들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에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람 군대는 성을 에워싸서 이 엘리사와 사환을 분명히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은 그 적들을 다시 에워싸서 이 두 사람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호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우리가 적들에게 둘러싸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엘리사는 무서운 마음의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 빨리 처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그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제발 저들을 좀 빨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아니면 내가 도망갈 수 있게 홍해처럼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저에게 체험케 해달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유일한 그 기도가 뭐였냐? 그저 이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보호를 실제로 보게 되는 그 순간 상황이 당장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짓눌렸던 두려움과 절망은 그 순간에 끝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엘리사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보다, 내가 저기서 어떻게 잘 싸워서 이겨나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보다,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보다 영안이 열리는 기도가 분명히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에 영적 시선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포위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호의는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따라 할지라도 시편 121편 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상황과 모든 현장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영안이 열려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리고, 나아가 이 엘리사의 사환처럼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기도로 살리고 세워 주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즉 그 타자의 삶을 위하여 그 평안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기도 응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닥쳤던 문제나 사건, 상황과 고난과 고통을 즉시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아픔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호의는 성경 속 어딘가에만 존재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충분히 누리시고,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시고 여러분을 에워싼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포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호의를 보고 체험했던 엘리사와 그의 사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쩌면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나 육체의 질병 혹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이 세상 포위망에 갇혀서 사환처럼 탄식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도단성에 밤사이에 우리가 가장 약해진 그 시간에 아람 군대와 같은 사탄이 분명히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결론을 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포위는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하게 하는 현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장을 보게 되면 우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가 분명히 보이는 줄 믿습니다. 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일지 몰라도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시느냐? 아버지 되신, 우리가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안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안전한 이유는 나의 어떠한 능력이나 권위나 권세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를 호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확신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제목과 동일한 어노인팅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을 작사 작곡한 전운주 전도사님은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천적으로 약시라는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 앞의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계속해서 확인해야만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어야만 안전하다라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곡을 쓸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 너의 영혼의 안전함은 너의 눈에 상황이 다 파악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을 때, 굳게 믿을 때 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즉 상황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커 보였기에 자신의 영혼은 안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린 자가 누리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이 곡을 만든 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또한 같은 고백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사는 이제 뒤에 잠시 후에 나올 텐데 정말 이 가사처럼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람 군대의 포위보다
세상의 그 어떤 포위보다 하나님의 품이 더 강력하게 나를 감싸고 호위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당장 좋아지거나 당장 변하는 것은 분명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제로 맛보고 체험하게 되는 그 순간 문제에 짓눌렸던 두려움은 모두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그 계획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 평강이 여러분을 덮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처하는 모든 도단성에서 나를 감싸고 또한 나를 호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확실히 체험하시면서 또한 영육 간에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축복,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이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함께 언약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유와 회복의 복음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현장에 확산시켜 나가는 영원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붙잡고 세상의 그 어떤 포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호의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영안을 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평강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훈련과 성경 읽기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어지는 대학 청년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정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에 우리 예언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환우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내 영혼을 완전합니다는 그 말씀 통해서 세상의 걱정 호의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심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감당 말씀을 다시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충만한 사랑으로 선한 삶을 사는 아버지 시동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이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또 증거하는 복음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 모든 삶을 기도합니다. 모든 삶 속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은 되어지는 모든 훈련과 성령 이끌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그 은혜 안에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번에 진행되어지는 대학 청년 교육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특별한 시간을 통하여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낼 영적 리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시간을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성중에 있는 영혼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완전한 치유의 손길로 하여 주시고 환우들의 가족들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장갑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더 감대히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최종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되어주시는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 그 어떤 포위 속에서도 우리를 완벽히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또한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채택한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각 가정의 산업과 학업과 그리고 각 가정의 후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